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는데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 특강 5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넓고 험한 인생길을 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상처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당신의 뜻과 그 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관계 회복을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심에 친밀함의 회복이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같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진정한 그 교환이 일어날 때 참으로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거리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이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의식하며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참된 예배 속에는 친밀함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역설이고 예배의 놀라움입니다. 경외함이 있어서 그 무한대로 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그 감격이 그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 마음이 이심전심 그 말대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함을 경험하는 예배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 친밀함, 모조 친밀함을 구분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친밀감, 우리가 친밀하다라는 이 표현 또 그 느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밀함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그 예배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친밀함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친밀함은 직접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의미의 친밀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밀함 하면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와닿는 그 무엇이라는 의미가 약간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와 인터넷, 영화, 잡지와 같은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토크쇼
또 콘서트 속에서 바로 딱 와닿는 어떤 그런 친밀감, 또 사이버 공간에서 뭔가 바로 오가는 어떤 그런 친밀감, 또는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깊은 친밀감이 아니라 그저 성적 쾌락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형태의 피상적 성적 친밀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를 대할 때 이런 식의 친밀감에 무수히 노출되다가 보니까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친밀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 이유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양 사역자고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부르는 찬양의 작곡자이기도 하고 또 싱어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의 조예가 깊은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오늘날의 왜곡된 친밀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이분이 그 음악이 오히려 우리의 친밀감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음악은 하나님이 없이 음악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어간 음악일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음악일 수도 있는데, 음악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클릭해서 듣는 음악이 있어요. 부르의 명곡에서 나오는 그 음악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음악들을 들으면 이렇게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감성이 되살아나면서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릅니다. 어저께는 그 민들레? 민들레라는 그 하얀 민들레 그런 노래를 어떤 아주 감성이 보이스가 있는 그런 분이 부르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이렇게 뭔가 정화가 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악이라는 게 이런 긍정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정서에 뭔가 어떤 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 측면인데, 분명히 예배 안으로 이 음악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 친밀함이 아니라 어떤 음악적 기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빠진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유정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의 말입니다. 그런 요소가 자기가 오랫동안 음악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은 그 음악이 주는 느낌 그 이상이라는 거죠. 느낌은 중요합니다. 감정이죠. 느낌, 감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 했을 때 반드시 느낌의 요소는 들어갑니다. 감정의 요소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는 느낌만으로는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 세 가지로 일어나는데, 지정의로 일어납니다. 인식, 뭔가를 안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느낀다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온전히 마음에 의해서 작동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저 느낌으로 우리의 딱 감성만 건드리게 되면 그것은 친밀감을 띈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배제된 채로 느낌만 건드리게 되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간 친밀함의 회복이 아닐 수 있는 소지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밀감이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 인식이 바뀌고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터치도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의지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친밀한
어떤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밀함은 그냥 어떤 느낌이 있었다. 우리가 예배 경험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느꼈다. 그 정도를 느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지정의 전체가 마음으로 경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 지정의가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존재가 흔적이 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부가 움직여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의 지정의의 전 존재가 아니라 한 부분 또는 즉각적인 어떤 그 느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 어떤 존재의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상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곡식을 이렇게 가루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돌을 때려서 잘게 부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체의 중요 부위가 상해서 깨뜨려져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뭉개진 상태 그런 것을 마음이 상했다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으십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약 13년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라고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아비멜렉 왕에게 잠깐 피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자기 나라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러 다니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그 나라 그리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망명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측근들이 왕에게 그럽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사람인데 지금 잠깐 정치적인 망명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만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왕은 저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다급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조국도 떠나고 여기서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려고 왔는데 이제 왕도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는데 그냥 해가지고서는 믿지를 않겠으니까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면서 벽을 막 이렇게 긁었습니다.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저거 봐라 저렇게 그냥 엉망인데 무슨 소리냐 안다. 그러고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 그는 가장 비참했던 그 시절에 정말 애매하게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다 깨트려지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이 애매한 고난, 이유 없이 받는 고난, 정말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듣고 사울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중에 마음 상한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확신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의인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늘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고난이 전혀 없을 수는 있지만 전 인생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이 고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의 악이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연단 때문이라도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깨뜨려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 수 있다면 그 좌절감,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산산이 깨뜨려진 나의 그 감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나의 그 불명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악과 원수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곧 그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친밀함을 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동일한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 8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함, 무엇으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이 악이 횡행하고 거기서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나의 죄와 이런 문제들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에 눈물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상함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그 상한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 상한 마음에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내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내 마음의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 의가 회복되기를,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추구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사람과의 회복, 내 마음의 온전한 평화가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음이 상한 자, 또 여기 팔복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상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욕을 먹으셨습니다. 욕 먹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왜 그런 욕을 먹어야 해요?
큰 누굴 먹어야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오히려 존경과 찬양과 찬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욕으로도 먹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이 땅의 불의와 죄로 인해서 빵처럼 다 으스러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돌처럼 다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약간의 그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그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조금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또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깨뜨려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 마음으로 내 심령에 울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한 마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이게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저 여러분들 늘 보시는 국민 드라마죠.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가족 막장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그 작가가 만들었나, 기획 의도가 뭔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나를 누구보다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나한테 누구보다 상처가 되는 존재 역시 가족이다. 이 드라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 바보 차순봉 씨가 자식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내면서 벌어지는 가족 성장 드라마다. 아빠가 애들한테 소송을 걸어요. 소송 타이틀은 불효 소송.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고 3남매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이 아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과 그 자녀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서먹서먹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공식적인 그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친밀함이 회복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꽤 많이 왔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 가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한 딸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딸하고 회복하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것도 숨깁니다. 애들한테 부담 주고 아이들 힘들게 할까 봐.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 딸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결혼을 서두르고 막 그런 데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겪다가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아버지께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깨진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병상에 누워서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이 깨져.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앞에 무너져 펑펑 울고 그 아버지도 그 딸을 끌어안고 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신 친밀감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깨트려진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야 하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그 억울했던 13년의 그 광야의 시간은 그의 마음이 다 깨뜨려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런 축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는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가 만들어가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지금도 내 상한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그 이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 이유 없이 고통받아야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저 돌아보면 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시간들은 예외 없이 깨지는 시간들, 아픈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 적이 그런 시간들, 대부분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 날 때 딱 부딪히고 기절해서 깨어나는 그 몇 초간의 그 시간 동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을 겪어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제 마음의 그 높아진 마음들, 무감각했던 마음들,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들,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그 무뎌진 내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친밀감 있게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상한 마음이 돼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밀감으로 충만함으로 위로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